시간에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아주 찬란한 광채가 비치고, 이쪽에서 보면 또 영롱한 빛이 비치고, 이쪽에서 보면 푸른 빛이 비치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이 귀한 복음에 있어서 오늘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아직 그 나 죽을 날이 멀었는데 천국 지옥이나 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이 천국 지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참 좋은 곳이죠. 왜 좋아요? 천국 가면 학교 안 가도 돼요. 시험도 안 쳐도 돼요. 정말 좋은 곳이죠. 또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이죠. 거기는 병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도소도 없겠죠. 범죄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 가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사실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거기는 정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우리 3차원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 천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창조와 구속과 완성,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영길 총장님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전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아무튼 이 금속공학 분야에서 대단한 그 박사님이시죠. 미국의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서 일할 때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나사에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가? 거기도 따라다니고, 또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쨌든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보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을 또 읽어가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건 과학자의 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죠. H2O가 뭐죠? 알코올이 C2H,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알코올로 변한다는 것은 이건 과학자의 눈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한복음 읽어 나가니까 포도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죠. 그래서 이분이 이 과학자의 눈으로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면에, 2차원 평면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왔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2차원에 사는 이 벌레로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3차원의 세계가 들어왔다가 사라졌거든. 이 신기한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3차원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차원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주님은 얼마든지 이 세계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그 동물의 세계에서 그 차원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개미들이 우리가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하고 휴대폰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의 차원, 하나님의 그 차원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깨달음을 얻고는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분 이걸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학교가 없어 시험을 안 쳐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식의 이해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혹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천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정말 착한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길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물론 이 영생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산다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천국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여기 아직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그 김균진 교수님 오셨을 때에 그 노신학자,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우리 교회 하룻밤 주무시고 그래 가셨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아무튼 뭐 우리는 그분하고 이렇게 좀 그 신학하고는 좀 다르지만 세계적인 그 몰트만 그 신학자 밑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자기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지식을 팔아먹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살 동안에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그래서 세상에 살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준비부터 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메르스가 오면 어때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할 일이 많지만 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왼편, 여기 보면 오른편 왼편이 있어요.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줄이 있고 지옥 가는 줄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되고 그것을 가지 못하면 왼편에 서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느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이 무렵이죠. 그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줄을 딱 나누면 크게 두 줄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 시민들이 들어가는 줄, 하나는 외국인이 들어가는 줄. 근데 이 외국인이 들어가는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거기다가 외국에서 오니까 소지품을 또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식품이 있느냐, 뭐 어떤 식품이냐. 우리 앞에 어떤 사람 중국인이 걸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검사하는 사람이 가방을 다 뒤져서 조사를 해요. 그 뭐 이렇게 뭐가 안 맞았는가 봐요. 심지어 어디까지 조사하냐면은 책을 다 꺼내들면 책장을 이렇게 다 넘겨요. 그렇게 조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는 빨리 거기서 입국 심사 마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어떤 아가씨는 아무래도 비행기 놓친 것 같아요. 그 아가씨가 막 이렇게 시계를 보더니만 다음 비행기가 몇 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으로 가라. 줄 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 앞에 가가지고 사정을 해라. 그러니까 막 이 아가씨 안절부절 하더니만 막 앞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비행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줄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 줄이 다른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줄을 서야 돼요. 그 줄을 서서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하나 소지품을 뒤지듯이 하나하나 조사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야, 참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저주받은 사실이 없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어떤 불입니까?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한 100년 1000년 뜨겁다가 불이 꺼지면 좋겠어. 그런데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버려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41절 말씀을 보면 본래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본래는 마귀, 이 마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가 있어요. 천사 대장.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 천사 대장이 바로 마귀, 사탄, 옅뱀, 계명성, 루시프라고 그래요. 다 같은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사자들은 그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킬 때에 함께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나와요.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귀신이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는 이제 후손들이, 자손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참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셔서 제사밥을 드시오, 이렇게 참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이 귀신 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계속 읽으라고 또 전도용으로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의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은 아주 그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교도관인데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죽음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제 막 사형수들을 계속 가까이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보면 죽음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 이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형수라도 이제 그날 이렇게 아침에 이제 딱 그 사형 집행하라는 영이 떨어지면 이게 안 돼요. 알면은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데 온 몸에 이게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양쪽에 부축해 가지고 사형장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내가 죽는다,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맥이 확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아이고 죽음 뭐 죽는 것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가.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분도 이 종손으로서, 양밭집 종손으로서 아주 막 이 대단했죠, 자부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늘 마음에 찝찝한 게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종손으로서 제사 지낸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도 날 마음에 그게, 아니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나, 그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이고 우리 조상을 공경하는 것인데 왜 그 제사를 안 지내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귀신한테 절하나,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하고 밤새 이렇게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늘 마음에 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에 옹기도마라는 그런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가 봤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사 안 지낸 분들 이해를 못 하시죠? 왜 빨랫줄을 풀어놓는지 아세요? 이 제사밥 먹으러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놓는답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고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내외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흡사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 떼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 입속으로 확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나오고 제상 위로 올라가 잿물들을 밟아대고 춤을 추고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고. 그런데 놀란 것은 그 귀신들 중에 아무리 봐도 사진에 그 돌아가신 그분들 사진에 나오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딱 가게 되는 것이지 제사밥 얻어먹으러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꼭 죽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이 말이 이 귀신이 영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무섭겠어요. 그런 곳에 왜 사람이 그 지옥에 가게 되느냐? 그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에 보낼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6월 9일 언제죠?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6월 9일이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서울에서 서울시장님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이분이 이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그걸 계속 반대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메르스로 온 나라가 위험한데 지금 서울 광장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럼 건전하게 축제를 벌이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과거에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인 규범이 있었어요. 남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규범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지금 점점 이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이제 인권에 관해서 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등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곧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계속 외쳤죠.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게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적으로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법이 계속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르게 된다. 이런 죄 가운데 사니까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제가 청년 시절에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봤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은 이 심장을 연구하고 고치는 의사예요. 이 사람은 이 심장마비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려내고는 그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살려낸 다음에 바로 인터뷰를 해요. 당신이 한 30분 정도 죽었었다. 그동안에 당신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꽝 충격을 받아서 죽잖아요. 탁 죽었는데 처음에는 이 죽기 전에는 사고가 나니까 온몸이 아프죠. 그죠? 온몸이 아픈데 어느 순간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왔거든.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몸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도 안 아파요. 이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막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막 이 구급차가 몰려오고 경찰들이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위에서 다 봅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시체를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막 산소호흡 시키고 이 심장에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걸 다 봅니다. 보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면서 긴 터널을 지나가요.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쫙 필름처럼 지나간대.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오래 죽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더 나가 보니까 환한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저기 가면 이제 끝이다. 내가 이제 저기 가면 끝이다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그 직전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죽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영혼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들어보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죽으니까 끝난 거예요?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완전히 인생 역전도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없겠죠.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참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요 좀 인물이 못해도 좋은 옷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사람 안 부럽습니까? 신령하셔서 별로 안 부러우신가 봐. 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온몸에 병이 들어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노숙자죠. 그죠? 우리 집 앞에 이런 노숙자가 와 있으면 어떻겠어요? 참 기분이 찝찝하겠죠.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누워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도 쫓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자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고, 그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 거지처럼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부자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죠? 고운 옷을 입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런데 이 거지를 보세요. 이 거지는 정말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너무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부자든지 거지든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었는데 23절 이 음부, 이것은 지옥 대기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서 가는데 심판받게 될 때까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라는 대기소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이라는 대기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달라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바가지 동량할 그만큼 배짱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여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었고,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 즐기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죽는 거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이 사람은 100년 1000년 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부자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지옥에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보내고 싶죠. 이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고 옆에 사람도 포함되고. 저 사람 참 직장에 가면 맨날 나 괴롭히는 미운 사람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죠? 나를 그렇게 속썩이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죄인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 예를 들어 우리 집 사랑하는 손자가, 그죠?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하는 손자가 밖에서 뛰놀다가 시궁창에 빠졌어. 시궁창에 빠졌는데 이게 막 온데 더러운 냄새가 막 풀풀 나는데 그 손자가 우리 집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하고 들어오는데 에이 이놈의 자식 냄새 난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쫓아내겠습니까? 정상적인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귀한 내 새끼 왔구나. 안고 안방에 침대에 데리고 가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욕실에 데려가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침대에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죄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한 나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줘야 돼.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나를 거룩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 우리가 칠판에다가 백묵으로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지우려면 뭘 합니까? 지우개로 싹 지우면 지워집니다. 우리 자매님들 손에 손가락에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바르고 뭘로 지워요? 아세톤으로 싹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지울 수가 있느냐? 이 죄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우려면 이 생명으로 지워야 돼. 생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 죽으면 그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줄까? 그래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아내도 자기 죄가 가득하거든. 그렇죠? 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자기가 다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명도 못 살리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죽어야만,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제 나이가 30살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시고 약 33살쯤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보라,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 자, 세상 죄 안에 내 죄는 포함돼요, 안 돼요? 내 죄도 포함돼요. 고맙죠, 그죠? 이 세상 죄 안에 만약에 내 죄가 빠진다면 큰일 나겠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안에 내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어야만,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에 맞아 이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서 피를 쏟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히니까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나무에다가 손에다가 이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높이 매달았어요. 그래서 손과 발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걸 대속 죽음이라고 해요. 대속 죽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대속 죽음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여기 보면 대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게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첫 새끼는 다 죽였어요. 첫 아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새끼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앞으로 너희들 집에 나귀를 키우다가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나귀 첫 새끼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나귀가 죽어야 되는데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대신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면 그 나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대신 값을 치른다. 대속 죽음이에요. 대속 죽음. 자,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에 나귀가 태어났어요. 나귀가 한 마리 태어났는데 나귀 첫 새끼. 자, 요 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을 살리려면 다른 길이 없어. 양을 한 마리 데려와야 돼. 양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 앞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야 돼. 이 양을 보니까 참 불쌍해. 아무 죄도 없어. 자, 이 양을 살릴 거냐 나귀를 살릴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양이 더 귀합니다 하고 양을 데리고 가면 나귀를 목을 꺾어야 돼.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 나귀가 불쌍해서 나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참 불쌍하지만 양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으면 누가 살아요? 나귀가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면 돼.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 죽음, 대신 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완전히 용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죄값을 다 갚았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네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귀 따라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다 갚아주셨어요. 자, 0.1%라도 남았습니까? 0.1%라도 남았으면 지옥 가야 돼, 그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갚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잠깐 영화를 보려고 해요.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너무 이렇게 참혹하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손에 발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거룩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지옥 간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죽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생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지옥 가야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아서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아이고,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제 아내가 막 피곤한데 막 청소를 했어요. 온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집이 왜 이리 어수선하노? 왜 지저분하노? 이러면 그날 저녁 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깨끗이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씻었다, 네 죄를 깨끗이 해결했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런데도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이래 말한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 교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